우리 302장 찬송입니다. 302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어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발송했나요? 예, 사순절 4주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부인이셨던 고 손명순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제단은 다르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충원에 합장을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로 생각합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 묘역에 합장 예정이라고 하니 그럼 기도해 주시고 내일 8시에 발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가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강남지방회 교육자회가 새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2024년도 총선이 31일로 다가왔어요. 이번 달이 윤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일, 이제 4월 10일이면은 보통은 한 달 전인데 윤달이 껴서 31일 이제 남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짓과 적당하게 아주 나쁜 비겁한 사람들이죠. 정치를 무슨 자신들의 수단시 하는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솎아주시는데 여러분 손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나고됨없이 투표에 임하시고 이 부정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도 기계가 고장나든지 시스템이 박살나든지 거짓하지 못하도록 수개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수개표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총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경제 상황, 군사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조단위, 경단위까지 얘기가 오고 하는데 일반은 지금 아주 어렵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서태평양권의 안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TVTM을 포함한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비록 사람의 말의 형식을 빌어 말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되게 하셔서 당나귀를 통해서 낙대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통의 수단이 되도록 우리를 의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의 둘째 주일 예배 사순절 4주차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멀리서지만 온라인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몸도 마음도 자세도 환경도 주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저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줄 아오니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나 그 은혜를 받는 자는 우리 자신임을 알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큰 은혜 받는, 큰 복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선 경찰, 군인, 공무원, 특수요원들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일치의 1점의 오차도 없도록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각 재단과 성도와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함께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27번에 있는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간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어린아이가 되누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사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선하심을 받아 누리며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또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저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그 입술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 또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희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분열로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이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주여. 어리석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판단,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요. 전체가 19절까지예요. 짧게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다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9절까지를 교도가시고 19절은 함께 보겠는데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고 주변 환경을 다 말씀을 함께 집중해서 교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다 같이 교도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수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여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이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존귀하심과 또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오직 주만이 능력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오니 우리의 돌리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춤을 추고 또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르러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고 싫어버리시는 노래와 춤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드리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렙다 과부의 그 마른 가루와 또 한 여인의 2렙돈으로 드려 가장 작은 것을 드렸지만 가장 큰 것을 드렸다 칭찬받으신 의로운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될 때 그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1000배, 10,000배 그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이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초지일관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과거 70년 전쟁사 이후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험악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국민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열정과 그 의지를 어여삐 여기에 주셔서 오늘 괄목할 만한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하였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배은망덕하거나 오만불손하거나 교만하여 믿음에서 이탈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버리시는 일을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저 불쌍하고 가련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망과 흑암의 권세로 이끌어가는 악한 공산 괴뢰 도당들 하나님 더는 방관하지 마시고 더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히 이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그때가 언제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주여 세우신 주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크게 사용되든 작게 사용되든 그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림으로 비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도 저들이 경험하며 그 입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그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귀하게 여김받는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마다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합당한 특정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한 주제를 풀고 또 그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해서 목적이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달 가까이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교할 차례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용을 메모를 해놓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메모 순서를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웠어요. 제가 마음도 비우고 의식도 정신도 이 지식 체계도 다 비웠어요. 다 비우고 그래서 그야말로 빈 그릇에 하나님 뭐로 채우시든지 그 채우시는 대로 그대로 쏟아붓는 이런 역사,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는요 저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뭐 한 편의 설교를 카피해서만 해도 엄청난 설교가 나올 것이고 또 기도라고 하는 독특한 내용을 연구해서 설교를 해도 대단한 주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오리까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있던 가운데 하여튼 늦게 제가 고민을 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꼭 10년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도 그대로 제가 했어요. 그 설교 전후 찬송도 그대로 했어요. 10년 전에니까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서 설교했는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돼요. 아마 하윤리 선교교회나 어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교한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하던 가운데 한 번 설교를 한 내용이지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잊어먹었잖아. 10년 전에 내 설교한 거 기억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 혹시라도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또 참고로 여러분 제 카페에 들어가면 이 설교 본문 내용이 전문이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 4인가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카페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제 카페 여러분 아시죠? 들어가 보면은 전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타 같은 거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읽으시고 제가 수정 안 해놨어요. 참고할 수가 있으므로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되 꼭 10년 전에 그때는 2월 달에 했더라고요. 2월 16일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사순절 4주차가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날까지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으나 오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든지 한 번 더 곱씹는 그런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제가 벌써 설명을 했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 히브리식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는 한글식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이름에 뜻을 담아가지고 한자식으로 이름을 졌잖아요. 지금 우리 또래나 우리 한 10년, 20년, 한 세대 안팎의 사람들만 해도, 또 현재 낳는 친구들도 뜻을 정해서 그 이름에 의미를 넣어가지고 장명을 하고자 하면 한자어를 함축해서 이렇게 이름을 장명을 할 줄 알아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차제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났을 때는 최소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조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보다 앞서난 여러분의 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으로서 여러분은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선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대충 여겨도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라는 이름으로 짓고요. 그랬던 때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주권도 자유도 지식도 없이 참 험악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시절에 그런 무지몽매했던 세월을 다 떨쳐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갖추어진 이름, 의미를 담은 이름, 또 그 장래 소망이 담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복 주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나라가 태어나지 못할 나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종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도 그런 세력들에 매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속히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식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좋은 뜻의 이름이에요? 부담스러운 뜻의 이름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좋게 들려요? 어렵게 들려요? 어렵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판하면 그 뜻이 어떤 뜻이 있어요? 마지막이다. 최종, 끝, 결말, 종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요. 역으로 심판하면은 상급, 열매, 판정, 공의, 진리, 또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신상필벌 이런 것과 같은 의로운 것들도 더불어 연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보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요. 근데 그런 부담스러운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 그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다니엘의 이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거운 뜻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니엘 그 자신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당대 여러 소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자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의 뭘 받은 자라고요? 은총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라고요? 주변인들이 그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타자로부터 자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자칭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총 받은 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칭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자요 저 사람은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74년이 되는 올해 2024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이 2024년도의 의미와 오늘의 시대 상황은 어찌 될 것인지 누가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고도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불과 얼마 전에 정권과 현재 정권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슨 정권 시비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말없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이전 정권의 국정운영 내용과 현재 정권의 국정운영은 아무리 무지몽매한 자라도 보면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현재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돕고 그를 위해서 함께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사법부와 입법부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행정부잖아요.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좌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잘하는 것은 독려하고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직고하여서 잘못까지 아니하게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싸움과 견제와 또 무슨 다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견제와 여러 가지 호혜 평등 그리고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그야말로 삼축을 구축하여 든든하고 안정된 국가를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자고 하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상권 분립의 정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행정부를 향하여서 질타하고 반대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또 거짓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인 야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부정부패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독재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독재보다도 더 악랄한 민주 절차를 가장한 개보다도 못한 그런 독재보다 더 악랄한 이런 정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 중심 우리나라는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대통령 중심 국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떠다가
강력한 중앙집권 대통령 중심제를 너무 집권돼서 왕정정치에 가깝다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독재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 좀 나눠가지고 분산시키자 권력을. 그렇게 한 게 지금 지방자치제잖아요. 근데 지방자치제 잘 보세요. 잘하는 지방도 있지만 이거 신종사또 만드는 것보다 못한 그런 악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하고 그냥 묻어가서 그렇지 예나 지금이나 지방관료, 지방사또같이 암행어사 출두해서 막 죽쳐버려야 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몇 사람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방관료가 된 사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리는 자들은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당장 회개하고 바른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 모르나 이 말에 뜨끔하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지금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말에 불쾌하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가망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생명도 끝장나는 거예요. 자, 조금 시사적인 얘기로 갔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자신이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가는 복된 국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랜덤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2010년도에 이 출판된 책이 있어요. 2020 대한민국 다음 10년을 상상하라. 책 제목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음 10년을 상상하라. 2010년도에 쓰여져서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을 상상하라는 그 책이 나왔으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14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 14년이 흐른 가운데 그 책의 내용을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요, 그야말로 그 현실화 상황들을 볼 때에 경악할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월의 흐름이요, 얼마나 신속한가. 세월유수라는 말이 낱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쓸 때만 해도 그 책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소개했고 벌써 10년 전에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근데 그 1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는 저처럼 10년, 14년을 지금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흐르는 상태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결혜가 통일국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결혜가 통일국가로 세워질 거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대답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통일될 거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 이후 당면 과제인 국가명. 우리가 통일되면 국가를 뭐라 해야 되죠? 10년 전에도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 두 개로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통일이라는 말 빼자고 하는 북한 괴뢰 도당의 말도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살고 있잖아요. 국기. 통일이 되면 국기도 통일돼야 되잖아요. 국가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통일 여러분 정말 기대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통일국가로 세워질 것을 믿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해봐도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지 않으면 이거 통일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돼도 어떻게 해요? 또 쪽박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온전히 통일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시켜 주려고 해도 금방 제가 물었죠.
여러분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Really? Truly? 진심으로? 참으로 그렇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때 우리의 소원을 통일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때인가 그 노래 다 사라지고 없어요. 노골적으로 지금 통일하면 안 돼. 아, 통일 스트레스야. 왜 통일을 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일이 된다 한들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통일의 문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둘째로 우리 자신, 우리 백성, 우리 결의, 우리 민족 자체가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아야 돼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통일에 대한 희망, 통일에 대한 소망, 통일에 대한 기대가 정말 어느 정도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한 번씩 나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경우에는 산보다도 더 높이 세운 건물들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드라이브 하다 보면요, 이 산이 이렇게 능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선을 뚫고 삐쭉 올라온 건물들, 여러분 보셨죠? 우리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 빈 건물들도 많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건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졌을까? 야, 통일이 되면 저 북한 농부들 없는 사람들 와서 저기 살겠네? 그러면 지금까지 남한에서 쓰고던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아이고, 그래서 통일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와서 통일이 됐을 때, 그 빈 건물에 살 때 우리 과연 융화 있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면 노골적으로 야,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너희들 탈북자들 다 도와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북자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는데 영화를 통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나 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순전하게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원하고 뭐 그러겠지만 현실은 어때요? 냉정하고 냉철하잖아요. 우리의 소원 진정 통일에 있는가? 당신은 남북이 정말 통일을 원하는가?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참된 대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 내용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존엄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거나 망령되이 여기거나 없다고 부정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 영상을 볼 수가 있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음을 실어 버리는 자도 있을 줄 압니다. 전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자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금은보화가 넘치고 아무리 당신이 권력과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어디요? 지옥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거부하는 당신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요. 기분 나쁩니까? 불쾌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기분 나빠할 것 없어요. 불쾌하실 것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당신은 지옥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행동으로 희생해 주신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도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오. 외치는 게 목사와 전도자의 외침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있어 내 사랑하는 동포, 내 사랑하는 결애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북한 공산주의, 저 북한 괴뢰도당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모든 야망과 야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총을 받고자 하면 용서함을 받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거니와 그 몇 발 되는 핵무기와 전쟁 무기와 그들의 오만방자한 정치 권력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싫어버리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복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여러분의 민족사 앞에서 잘못된 것, 국제사회 앞에서 오만불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시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당신과 나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대한민국 백성, 한민족이 한반도에 함께 공존하는 우리 언어가 같고 말이 같고 말이에요. 같은 음식의 정서가 같고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북한 동포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그러잖아요. 요즘은 배달의 민족을 우스꽝스럽게 무슨 철강 들고 배달하는 민족 이렇게 아주 그 못된 사람들. 못됐다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할 테니까 희화화 해가지고 기업화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배달은 이 배달이 아니라 무슨 배달이에요? 기상이 갖고 한 혈통과 한 언어, 한 뿌리에서 난 백성들이다. 그게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희상과 긍지심이 있고 민족 백성으로 만든 우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못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아는 민족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다니엘은 뭘 입은 자라고요?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다니엘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자신이 은총받았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10장 11절 또 10장 19절 10장 5절 10장 18절 이런 내용을 보면 은총을 받았는데 어떤 은총을 받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크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크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이란 건 뭐예요?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은총이거든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은총의 사람이었는데 그 은총도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크게 은총 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무개는 여러분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여러분은 누가 봐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어떤 모로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존중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지금? 다니엘. 그럼 다니엘같이 은총의 사람 되십시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은총받음의 검증은 그 자신이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은총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 은총을 받았지, 개뿔도 속된 말로 인간 쓰레기같이 그냥 개판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셨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잘 들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개라는 단어에 팍 꼽혀서 지금까지 지금 그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개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면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개는 뭐예요? 괴예요. 근데 잘 봐요. 버림받은 개, 버림받은 고양이, 버림받은 사슴, 버림받은 소, 버림받은 각종 짐승들,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냐고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 예를 들어 덫에 걸린 짐승들 같은 경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예? 그 존재가 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은총을 받았을 때, 여기서 은총을 받았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타자에 의해서 된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짐승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짐승들 속에 말 못하는 그 짐승, 덫에 걸리고 버림받고 비 올 때 저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 그 짐승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 같은, 버림받은 고양이 같은, 저 유기견, 유기묘, 또 버림받은 그 어떤 짐승과 같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그게 뭐겠느냐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부터 구출함을 받는 거,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질까요?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할 때에 그에게는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그는 서두에 보면은 뭐 영민하고 똑똑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쭉 여러분 같이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폐쇄하고 약해지고 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저 뒷부분에 보면 그랬잖아요.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별거 있어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란 것 자체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보여줄 수 없는 진리인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깨달지 못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하나 없는 사람이 천금, 은금, 만금을 가진들, 권력과 권세를 가져서 왕의 자리에 오른들 뭐 하겠어요? 저는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분들이나 저나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종말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아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니엘이랑 우리는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분명한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면.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천은 금은 보화와 권력과 권세를 귀하는 거, 그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필요로 해야 그것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필요 없어 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구하시되, 그보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총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과 1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적 단어가 31번이나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긴 성경 구절을 봤기 때문에 읽어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31번이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기복적인, 자기 중심의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 우리 병원에서 합심 기도를 이렇게 하던 가운데 자꾸만 개인적으로 대표 기도를 좀 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는 각자의 몫이잖아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대표로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묶어서 드리는 기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적인 기도의 능력도 강화시키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그 대표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공동체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만한 목회인 걸 나는 아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자 기도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 선정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 일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지명해서 기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하지 마요. 그거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목회적 역량이자 그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서 시험 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시험 드는 건 시험 들기 이전에 본인이 뭐인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대표 기도자로 세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대표 기도자로 세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세움을 받든 안 받든 함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지. 폼 내고 이름 내고 마이크 한 번 잡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왕초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마지막이 되겠어요. 그는 주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 제가 준비된 내용 읽고 그냥 마칠게요. 누가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가르쳐 주실 것을 한 제자가 요청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내용이 우리가 일컫는 바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도 하고 주의 기도라고도 해요. The Lord's Prayer.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적은 주의 기도나 누가가 적은 주의 기도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양자공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일러주셨던 그런 내용을 제자들은 유심히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유념해 본다고 하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속에 그 나타난 정신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적인 내용을 중량감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해석하는 종말 해석의 교과서적인 책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 철저한 믿음과 공동체적인 기도로서 주님의 기도와 그 맥을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통일한국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가 같이 상고해야 할 어두운 바다 중에 등대와도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하면서 그 은총 받은 자로서 은혜가 넘치는 성도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다니엘을 상고하면서 그의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먼 시대의 다니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오늘 이 2024년도의 기도의 사람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종을 오늘 함께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의 민족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을 덧입어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통일된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를 위하여 이 지구촌을 위하여 더 나아가 저 우주로 펼쳐나가는 이런 시대에 인류 공룡에 온전히 이바지할 수 있는 이 백성의 민족 이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손,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크게 은총받는 자라 인정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